종교교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11주 차고요. 이제 앞으로 이번 주를 제외하고 나면 3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힘을 내시기를 바라고 또한 지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저희는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특히 사랑으로 그리고 의로움으로 양육하는 두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먼저 지난주 리뷰를 잠깐 살펴보고 이번 주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모든 여성은 자신이 지닌 영원하고 신성한 운명에 따라 어머니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꼭 자녀를 낳아야만 어머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여성은 모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또 어머니로서 모든 사람에게 훌륭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하늘 아버지는 아버지의 본분에 대한 완전히 모범이 되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로서 온유함과 사랑으로 가정을 다스릴 수 있고 또한 동시에 신권과 계시를 통해서 가족을 도울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진 가족을 보호할 성스러운 책임은 특별한 특권이자 권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할 거룩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으셨지만 나중에 부모님이 되셨을 때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떠한 방법들을 좀 사용하고 싶으십니까? 이거는 꼭 하고 싶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교교육원에서 일을 하면 아침에 잠깐 자녀를 볼 시간들이 있지만 그 이후에 저녁에는 늦게 퇴근하기 때문에 대부분 자녀가 잘 때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자녀를 낳기 전에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아이와 함께 게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닌텐도도 하나 가지고 있고 또 플레이스테이션도 가지고 있어서 같이 종종 가족이 함께 게임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저희 부부가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는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저는 아침에는 시간이 조금 있지만 저녁 때는 대부분 늦게 퇴근을 하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보낼 시간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그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사랑을 보여줄 방법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지만 선지자들의 그리고 지도자들의 다음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관계에서 사랑은 함께 보내는 시간으로 표현됩니다. 서로를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이 가정에서 조화를 이루는 비결입니다. 애정어린 관계는 끊임없이 대화하고 놀아주며 함께 웃고 일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의 일상과 평범한 경험들을 함께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미래의 가족에게도 중요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말씀들을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트도르프 장로님께서는 어떠한 성공도 가정에서의 실패를 보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의 높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거나 가정의 밤을 하거나 그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등 단순한 일을 함께 하면서 강하고 애정 깊은 가족 관계를 형성합니다. 교리와 성경 68편 31절에는 다음과 같은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나 주는 시온의 주민을 크게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 가운데 게으른 자들이 있고 그들의 자녀 또한 사악함 속에 자라나고 있으며 그들은 또한 영원한 재물을 간절히 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눈에 탐욕이 가득함이니라. 우리가 이 삶을 살다 보면 사실은 굉장히 바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일을 해야 하고 학업에 신경 써야 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얽혀 있죠. 교회에서 부름을 수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정이고 어떠한 성공도 가정에서의 실패를 보상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가족을 사랑으로 다스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만 더 같이 읽어보시죠. 옥수회장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선택할 때 우리는 단순히 좋은 일을 하는데 가용하는 시간을 다 써버려서 더 좋거나 가장 좋은 일에 쓸 시간을 부족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기억에 남을 만한 사적지 방문 등 여러 차례 여름 휴가 여행에 가족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여름이 끝날 무렵 그는 10대 아들에게 여러 가지 여름 활동 중에서 어떠한 것이 가장 즐거웠냐고 물었습니다. 그 아들은 이번 여름에 제게 가장 좋았던 것은 아버지와 함께 잔디에 누워서 별을 보며 이야기했던 밤이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아버지와 다른 사람들은 모두 뭔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멋진 가족 활동이 자녀들에게 좋을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부모와 일대일로 갖는 시간이 그보다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저와 선교 사업을 같이 했던 제 동기 중에 하나는 지금 4명의 아들을 두고 있는데요. 그 4명의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지, 또 그들에게 어떻게 개인적인 사랑을 전하는지 궁금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우연치 않게 그 가족이 어떻게 그러한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볼 기회가 있었는데, 마트에서 그 제 친구는 아들 중에 한 명과 함께 개인적으로 데이트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언가에 크게 돈을 쓰거나 거창한 것들을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아들과 함께 마트에서 장난감을 구경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정말 의미 있어 보였습니다. 제 친구는 저에게 각자의 아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한 명씩 돌아가면서 그렇게 개인적인 데이트 시간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아들과 가지는 그러한 시간들은 정말 멋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다음의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여러분이 가족과 함께, 특히 자녀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는 것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시도록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반성했는데요. 일단 영상을 보시고 제 생각을 좀 더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May I share some of what I've learned as a father and a grandfather to encourage parents and all who are called to lead and serve the youth of this world? Several years ago, I was reading the newspaper when one of my grandsons snuggled up to me. As I read, I delighted to hear his sweet little voice chattering on in the background. Imagine my surprise when a few moments later, he pushed himself between me and the newspaper. Taking my face in his hands and pressing his nose up to mine, he asked, "Grandpa, are you in there?" Mother, Father, are you there? Grandpa, Grandma, are you there? Being there means understanding the hearts of our youth and connecting with them. Connecting with them means not just conversing with them, but doing things with them too. To truly understand their hearts, we must do more than just be in the same room or attain the same family and church activities. We must plan and take advantage of teaching moments that make a deep and lasting impression upon their minds and hearts. I remember as a young man asking permission to play baseball through dinner time. I said to my mother, "Just put my meal in the oven." She responded, "Robert, I really want you to take a break. Come home, be with the family for dinner, and then you can go out and play baseball until dark." She taught all of us that where family meals are concerned, it's not the food, but the family interaction that nourishes the soul. Fathers, mothers, as you drive or walk children to school and their various activities, do you take the time to take the earplugs so that they can hear you and feel of your love? Do you take the time to talk about their hopes and dreams and fears? For our interactions to truly touch their hearts, we have to pay attention to them just as we pay attention to a trusted adult colleague or a close friend. Most important is letting them talk, then asking them questions, and then being willing to listen. Yes, listen. And listen some more. I ask the Lord's blessings to be with the parents and with the youth, that they might be loved, directed, and guided, that we may have eternal families and be together forever in the presence of God the Father and His Son, Jesus Christ. 여러분, 스코트 장로님의 경험과 가르침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주말에 즉 아이를 재우는 기회를 제가 가지는데요. 주중에는 아내가 아이를 재우고 주말에는 제가 재웁니다. 자기 위해서 누워서 함께 이러한저러한 얘기들을 하기도 하지만 아이가 잠들 것 같으면 저는 이렇게 아이를 한쪽 팔로는 안고 토닥토닥 해주면서 한쪽 팔로는 그 핸드폰을 들고 핸드폰을 보곤 합니다.
물론 이제 잘 때는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토닥토닥 해주는 것으로 충분할 수도 있고, 또 아이가 제 쪽을 바라보고 자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등을 돌리고 저에게 안겨서 자기 때문에 그것이 별로 차이가 없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제 아내는 지속적으로 저에게 핸드폰을 보지 않고 온전히 아이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했습니다. 아이가 저를 보던 보지 않건, 제가 아이에게 무엇을 다 주고 있건 주지 않건 상관없이 저의 온 마음과 생각과 초점을 아이에게 두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할 때 제가 많이 피곤해하기 때문에 아이보다 제가 먼저 잠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제 아이는 벌떡 일어나서 나가서 엄마한테 아빠 자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저는 핸드폰을 보는 대신에 아이에게 좀 더 시간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첫 번째 했던 질문들을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나중에 부모가 돼서 자녀에게 어떻게 사랑으로 행하고 싶으십니까? 자녀를 양육할 때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을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지만, 그러한 양육하는 과정에서 때때로 우리에게는 훈육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중에 자녀를 갖게 되면 자녀들을 훈육할 때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고 싶으십니까? 어떠한 가정에서는 말로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체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떠한 가정에서는 결코 때려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은 체벌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모든 자녀들을 대할 때 말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들에게 충분하게 그것으로 훈육할 수 있다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훈육 방식을 따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동기가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앞서서, 우리가 아이에게 잘못한 것들을 지적하는 것에 앞서서 우리의 정신이 하나님의 훈육 방식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에 치우치게 된다면 우리는 실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기 위해서 몇 가지 시나리오를 드릴 텐데요. 한번 상상해 보시고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떻게 이 상황들을 대처할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녀들과 함께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왔는데 6살짜리 딸이 가게에서 흠신사탕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두 번째는 14살짜리 아들이 종종 9살짜리 동생을 괴롭힌다. 이 일은 주로 여러분이 없을 때 일어난다. 괴롭힘을 당한 아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와서 형이 또 자기에게 못된 말을 했다고 말한다. 여러분은 친구를 만나러 나간 17살 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마침내 딸이 집에 돌아온 시간은 돌아오라고 한 시간을 훨씬 넘긴 시간이다. 부모로서 생각해보면 이 세 가지 상황이 정말 다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사랑을 동기로 하여 자녀들을 훈육하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잠시 생각해 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멈추시고 잠시 생각해 보실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을 동기로 하여 훈육을 할 때 그 방식에 신중을 가해야만 합니다. 어떠한 방법들을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부모가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지금부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고 연습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방식을 선택하실 때 이 가르침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토퍼슨 장로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아버지는 훈육의 과정이 학대에 가까워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학대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교정을 할 때 아버지의 동기는 사랑이어야 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성신에 감동되었을 때에는 제때에 날카롭게 꾸짖을 것이나 그 후에는 내가 꾸짖은 자에게 더 큰 사랑을 나타내 보여 그가 너를 자기 원수로 여기지 않게 하라.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내 성실이 죽음의 끈보다 더 강한 줄 알게 하라. 신성한 본보기를 통해 훈육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녀가 자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므로 처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아래 댓글에 달린 링크를 통해서 준비자료 2부에 있는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부모가 되어 자녀를 훈육할 때
그 가르침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까의 그 세 가지 상황에서 자녀와 대화를 나눈다면 어떠한 대화를 나누시겠습니까? 또한 자녀의 행동에 대해 어떠한 벌을 주시겠습니까? 단순히 좋게만 말하는 것이 해결 방법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행한 것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해야 할까요? 또한 그러한 훈육하는 과정에서 그 모든 과정이 어떻게 사랑의 행위로 표현될 수 있을까요?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멈추시고 준비 자료 제2부를 살펴보신 다음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변에서 자녀를 훈육하는 방식이 사랑이 담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그 경험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혹은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을 대할 때 그러한 모범을 보이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한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행동을 바로잡으셨거나 성신이 어떤 식으로든 그 행동을 바꾸도록 속삭였던 때를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 여러분은 자녀를 훈육하는 것에 관해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했을 때 그분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자녀를 사랑으로 훈육하는 것에 대한 좋은 모범을 보여줍니다. 자녀를 훈육하는 것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어렸을 때도 어렵고 또한 사춘기가 되면 또 더 어렵고요. 컸을 때는 컸을 때의 나름대로 또 훈육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갈수록 어려워지고 그때그때 상황마다 다른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훈육하는 것에 대해서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동반자와 함께 이것에 대해서 상의하는 것입니다. 때로 동반자와 훈육하는 방식에 대해서 확인하거나 상의하지 않고 이루어진다면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내가 자녀를 훈육할 때 남편이 뭘 그렇게까지 해? 그만해 라고 말한다거나 남편이 자녀를 훈육하고 있을 때 아내가 그것을 막는 행동들,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서로 존중받는 느낌을 듣지 못하거나 일관성을 잃어버리거나 자녀도 그것에 대해서 혼란을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사랑이 담긴 방식으로 훈육하고자 할 때 동반자로서 아내와 남편은 함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상의하고 합의점을 찾아야만 합니다. 또 한 가지 보고 싶은 자녀를 양육하는 포인트는 바로 영적으로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오늘날 자녀들을 영적으로 강하게 양육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영향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요즘에는 재미있는 것들이 너무 많고요. 핸드폰도 있고요. 인터넷도 있고 게임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례성경 68편 25절과 28절 그리고 93편 40절을 잠깐 읽어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모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멈추시고 경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는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올바른 방법으로 사랑을 동기로 하여 훈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빛과 진리로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몇 가지 선지자들과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모인 우리는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주된 교사이자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감독 주일학교 교사, 청남 청녀회장이 아니라 바로 부모가 첫째 가는 교사이자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주된 교사로서 우리는 속죄의 권능과 실제성을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과 신성한 운명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들의 삶의 토대가 될 굳건한 반석을 제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이상적인 터전은 바로 가정입니다. 때로는 복음 안에서도 부모들은 이것에 대해서 오해하곤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교회에 잘 가게만 만들면 초등회 회장단이 알아서 해주겠지, 청남청녀 회장단이 알아서 해주겠지, 감독단이 알아서 해주겠지, 장로정원의 상호부조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를 갈 뿐이고 그 모든 훈육과 빛과 진리로 가르치는 과정은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러한 가정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에스플린 자매님의 다음 말씀도 한번 들어보시죠. 자녀가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단순한 지식 전수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자녀가 교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여 그 교리가 자신의 일부가 되고 삶에서 태도와 행동으로 나타내도록 돕는 일입니다. 어떻게 자녀를 복음 안에서 양육할 수 있을까요? 에스프린 자매님의 말씀처럼 교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여 그 교리가 자신의 일부가 되도록
자녀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또 부모는 자녀가 성신을 느끼고 성신에게서 배우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구주를 알고 따르도록 부모님이나 부모님 같은 분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이나 모범으로 도움을 주셨나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또한 그들의 선택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로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렴이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스스로의 선택 의지를 활용하여 교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교리가 자신의 일부가 되도록 그 말씀을 시험해 보는 경험들이 그들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들이 그 말씀의 열매들을 직접 맛보고 그것이 달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것이 그들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들은 기꺼이 복음 안에서 그러한 축복들을 누리도록 스스로 노력할 것입니다. Years ago, a young doctor who worked in the hospital on the Navajo Indian Reservation told of an experience he had one night when an old Native American man with long braided hair came into the emergency room. So how can I help you? Can't help you if you don't speak. Why have you come to the hospital? As the young doctor pondered the strange question, it occurred to him that perhaps his patient was a tribal medicine man who, according to ancient tribal customs, sought to heal the sick through song and dance rather than modern treatments. I don't dance. Do you dance? But as the old medicine man well knew, it is hard to dance without music. Those who dance often appear strange or awkward to those who cannot hear the music. The dance steps require discipline, but the joy of the dance will only be experienced when we come to hear the music. Sometimes in our homes, we successfully teach the dance steps, but are not as successful at helping our family members to hear the music. If our children learn the dance steps without learning to hear and to feel the beautiful music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ey will over time become uncomfortable with the dance and will either quit dancing or, almost as bad, will keep dancing only because of the pressure they feel from others who are dancing around them. The dance steps of the gospel are the things we do. The music of the gospel is the joyful spiritual feeling that comes from the Holy Ghost. We learn the dance steps with our minds, but we feel the music with our hearts.
can hear the music ourselves, we must try our best to perform it in our homes. It is not something that can be forced or compelled. Our children's happiness depends on their ability to hear and love the beautiful music of the gospel. Can you teach me to dance? I can teach you to dance, but you have to hear the music. 앤더슨 장로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구주의 그림이 있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비유에 관해 자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는 신앙이 사그러지는 자녀의 마음에 불꽃을 일으킬 강한 발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때 의식적으로 구주의 가르침을 가르쳐 보십시오. 예를 들어 자녀가 아빠, 우리는 왜 기도해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이구나. 예수님이 기도한 것이 기억나니?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이야기해보자꾸나. 제가 어릴 때의 복음의 중요성과 축복에 대해서 이해하게 된 한 가지는 바로 병자 축복을 통해서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자주 축복을 해주시는 분은 아니었지만 제가 어린 시절 고열과 감기에 시달리고 있을 때 한 번 저를 위해서 병자 축복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제 머리에 닿았고 그분이 저를 위해서 축복을 마쳤을 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약을 먹어도 떨어지지 않던 열이 떨어지고 제 모든 병이 낫게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로 신권 권세의 축복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해했고 받아들였으며 맛을 보았습니다. 그 후에 저는 자라서 제 자녀를 갖게 되었을 때 똑같이 했습니다. 그 아이의 생일에 한 해가 시작될 때 그 아이가 아플 때 그에게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제 아이가 5살이나 6살 때 그는 그러한 축복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그가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힘든 시기에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며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죄에 대한 면역력을 키우도록 돕는 한 가지 비결은 우리를 구주께로 인도하는 기본적인 복음의 교리와 원리를 경전, 신앙개조,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책자, 초등의 노래, 찬송가 그리고 우리 개인적인 간증을 통해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사랑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기도, 경전 공부, 가정의 밤, 안식일 예배를 지속하면 온전함, 내적인 지속성, 강한 도덕적 가치, 즉 영적인 고결성이 생겨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자녀를 꼭 끌어안고 그들에게 일상에서 여러분의 독실한 행동을 약속과 성약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어린이는 모방의 귀재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훌륭한 모습을 보이십시오. 실제로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베르나 장로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I want to suggest 3 ways each of us can become more diligent and concerned in our homes. Suggestion number 1, express love and show it. Saying I love you is only a beginning. We need to mean it, and most importantly, we need consistently to show it. Suggestion number 2, bear testimony and live it. A testimony is what we know to be true in our minds and in our hearts by the witness of the Holy Ghost. Such testimony fortifies faith and provides direction. Suggestion number 3, be consistent. Regular family prayer, scripture study, and family home evening.
Sometimes Sister Bednar and I wondered if our efforts to do these spiritually essential things were worthwhile. Today, if you could ask our adult sons what they remember, they likely would not identify a particular prayer or a specific instance of scripture study. What they would say they remember is that as a family, we were consistent. In these important pursuits, we will never be left alone. 부모로서 우리는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고 또한 사랑이 동기가 되어 그들을 훈육하며 주님의 비단에서 그들을 가르치고자 노력하지만 때때로 몇몇 가족들은 복음을 떠나기를 결심합니다. 자녀 중에 한 명이 복음의 길에서 떠나겠다고 선택한다면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이 아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권했을 때 가족들이 보인 다양한 반응을 영상으로 보시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인 몰몬경에 기록된 실제 사건의 근거함. 내가 그 열매를 먹자 그것이 나의 영혼을 심히 큰 기쁨으로 가득 채웠고, 그래서 나는 나의 가족들도 그 열매를 먹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었다. 그 열매가 다른 어떤 열매보다도 더 먹음직스러웠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나는 가족들을 찾으려고 주위를 둘러봤는데 물이 흐르는 강 하나가 보이더구나. 세라이야, 샘, 이파이, 이리 와서 이 열매를 먹으렴. 다른 어떤 열매보다 먹음직스럽소. 레이멘, 레뮤엘, 와서 이 열매를 먹거라. 그들은 내게로 와서 그 열매를 먹으려 하지 않았다. 레이멘, 레뮤엘.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실제로 제 처형이 저랑 동갑인데 저 활동입니다. 제 처형은 어린 시절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고 또한 복음에 있어서는 그 동생들에게는 신앙의 모범이 되었던 아주 훌륭한 자매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잘 생활하고 있지만 잠시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즉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러한 생각을 아내에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뭐 다 아는 사람인데 왜 그래? 적당히 하고 돌아오라 그래. 선교사 학도 갔다 왔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뭔 교회를 안 나가? 이런 식으로 가볍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아내는 이러한 저의 태도를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수아레스 장로님께서 가족이 복음의 길을 외면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주신 가르침을 잠시 살펴보시죠. 몇몇 사람들이 다른 길을 택한 이유를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저 그들을 사랑하고 받아들여주며 그들의 복리를 위해 기도하고 무엇을 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도록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며 그들에게서 좋은 점을 찾으십시오. 우리는 그들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며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절대로 그들을 외면하거나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저 사랑해 주십시오. 탕자의 비유는 자녀들이 자신의 처지를 깨닫게 될 때 종종 집으로 돌아오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이 그렇게 돌아오게 된다면 탕자의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치근한 마음으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십시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계속해서 합당하게 생활하고 여러분이 믿는 바에 대한 훌륭한 모범이 되어주며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깊은 슬픔과 고통을 알고 계시며 이해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생에서가 아니라면 내세에서라도 말입니다. 제가 이러한 가르침을 깨닫게 된 다음부터는 제 처형을 대하는 저의 생각과 태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 처형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저는 처형에게 너가 결혼할 때까지는 내가 화이트데이는 챙겨줄게 라고 재미있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년이 이미 되었는데 화이트데이가 되면 그 구할 수 있는 좋은 초콜릿 중에 몇 가지를 선택해서 이쁘게 포장하고 보내줍니다. 물론 제 아내도 서운하지 않게 비슷한 것을 골라서 같이 선물해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될 때마다 처형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강조해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만 여전히 우리가 그를 사랑하고 있고 또한 그들이 우리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최근에 들은 한 저활동인 경험이 있던 자매님께서는 자신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들려주셨습니다. 자기가 저활동이 되었을 때 자신을 찾아오던 성역 대상자와 주변의 사람들은 다시 교회로 나오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방문했고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사랑을 나누었으며 그들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전해주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자매님은 다시 교회로 나오기로 결정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때로 우리 가족 안에서 그러한 저활동된 회원이 있을 때 우리는 가족이 함께 승용에 이르지 못한다는 실망감에 빠져 좌절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승용은 가족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때로는 우리는 잘못 이해하여 누군가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함께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아이링 회장님의 이러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기쁨이 신라처럼 보이거나 심지어 쓰러져가는 소망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 자녀, 형제, 자매가 영생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선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선지자께서는 제게 평안의 근원이 되는 조언을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선택 때문에 저희 가족이 영원히 함께하지 못하게 될까 걱정하던 차였습니다. 선지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님은 잘못된 문제로 고민하시는군요. 그저 해외왕국에 합당하도록 생활하세요. 그러면 형제님 가족의 상황은 형제님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변화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분의 속죄를 이루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이들을 그분의 왕국에 머물둘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그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심판대에서 우리를 보면서 너는 이것을 잘못했구나. 이것은 잘했네. 이것은 좀 이상하네. 라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보고한 뒤에 아버지 보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하여 제가 모든 피를 흘렸으며 모든 희생을 드렸나이다.
이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우리를 위해 변호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큽니까?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충분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수는 있지만 걱정하지 말고 해외왕국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넬슨 회장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에게 시기적절하게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족의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변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이 복음의 길을 외면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사랑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4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해야 될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자녀를 훈육할 때에는 우리의 동기는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녀를 빛과 진리로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때로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목표와는 달리 몇몇 가족의 일원들이 복음의 길을 외면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학습을 마치면서 여러분은 개인 학습 링크를 통해 여러분이 나중에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과 빛과 진리로 가르치며 훈육하기 위해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이 복음의 길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배운 것과 개인적인 생각들을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의 가족을 정말로 지상의 천국으로 만들기를 기대하십니다.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고 모든 것을 준비하셨으며 모든 면에서 우리를 돕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해외왕국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가족을 복음 안에서 온전하게 지켜 모두 함께 승형에 이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